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이유와 목적, 이 하드웨어, 이 껍데기만 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또 회개하고 이 성전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까지 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또한 닥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7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7장도 연결이 되거든요.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이면 꽤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성벽 건축이 완성되고요, 이 사이에 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됐는데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성전 세도 내고 또한 나무도 제공하고 또한 11조도 하고 천열배도 드리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갈 집을 구할 때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우리가 고려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금액과 내가 가고 싶은 집의 그 금액 차이를 고려하겠죠. 돈이 있어야 구매를 하든 구입을 하든 아니면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금액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이 출퇴근하는 사람의 거리를 또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차가 있다면 좀 외져도 괜찮지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이 역세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고려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보겠죠.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주변에 어떤 녹지,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도서관이 있는지, 또 이런 걸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도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이케아, 코스트코 이런 게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쿠팡 때문에 다들 그런 거 고려 안 하시고 많이 또 사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이 어리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닐 학교, 학군, 분위기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집 근처에 교회가 얼마나 또 먼지, 집이랑 교회랑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병원이 너무 멀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나는 사람이 더 많은 곳, 번화가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구할 수 있겠고, 한적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개인 취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리끼는 것이 더 많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루살렘 하면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예전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도일 때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잘 돌아가고 또 법궤가 있을 때는 워낙 융성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은요, 살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은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통 산에는 도시가 생기지 않기 마련이죠. 왜냐? 올라가기가 힘들고요,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것은 보통 요새나 어떤 군사적 요충지가 산 위에 있지, 보통은 강을 끼고 도시가 성장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교통도 좋지 않고요, 물을 구하기도 좋은 입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이 종교의 중심,
또한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살만했는데요. 지금은 이미 성전도 한번 회파됐었고 성벽도 다 무너졌었고 다시 회복됐지만 아직 다른 건물들은 수복이 다 되지도 않았고 그 순간 몇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많이 황폐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인프라가 좋지 않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벽을 수복하고 또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이 잘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재기능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 자체도 활기차져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일들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먼저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 지도자 혹은 리더라는 것은요, 말은 하는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섬기는데 익숙한 사람을 지도자나 리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이고 리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사지로 내모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지로 가는 사람, 내가 먼저 앞장서는 사람, 내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이고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왜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과 합해진 사람들, 예수님과 동일한, 물론 예수님이랑 같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받아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 또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요, 직분을 가질수록 먼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에 더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더 수고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애통함을 가지고 솔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우리를 향해서 겸손과 또한 헌신과 또 희생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권한과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 헌신해야 될 것이 더 많은 자리가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책임, 목양해야 될 책임, 희생해야 될 책임, 헌신해야 될 책임, 그리고 의무, 이런 것들은 저버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는데, 왕으로 섬기는 자로 불렀는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저에게 되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정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나이가 더 많을수록, 믿음이 더 좋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헌신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있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귀를 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자라날수록, 직분을 갖게 될수록 성도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더욱더 커져가시고, 남들이 기피하는 것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요,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그 선택, 그 부르심 가운데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분의 1을 제비 뽑았는데요, 2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자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는 제비를 뽑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원한 건가요? 제비를 뽑아서 뽑혀간 것인가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요, 한 가지 방법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10분의 1이라는 사람을 제비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했을 수 있습니다. 순종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10분의 1이라는 사람이 다 제비 뽑히기까지, 그러니까 한 명도 자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원했는데, 지도자도 자원했고 지도자 아닌 자들 중에서도 자원했는데 그 수가 지극히 이 예루살렘으로 보면 적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비 뽑은 사람까지 포함을 하니까 10분의 1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뽑힌 사람들조차도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요, 약간 수동적인 것이 마치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많은 간증들을 듣다 보면요,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니까 진짜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그런 어떤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계속 고사할 수도 있죠. 근데 마치 그렇게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직분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세요. 남들이 보면 그게 정말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처럼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는요,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여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요, 뭣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자원할 때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힘듦, 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들도 알지만 알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원하신 그 자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예수님이 자원하여 인간이 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시간은 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또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헌신은 희생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헌신,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드리잖아요. 그럼 사실은 내가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마치 희생당하고 내가 마치 드리는 게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그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때 헌신하잖아요. 헌신하게 되는 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이라는 어떤 당위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동기를 자극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동기, 그리고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서 기꺼이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마음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내가 먼저 자원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요, 압박,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은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동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감동이. 근데 저는 감동 올 때만 섬길게요 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감동이요 매 순간 오십니까? 한 번 감동되면요, 한 사람한테 막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게 1년 365일, 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감동됐다가도요, 한 번 섭섭하게 하면은 그 마음이 뒤집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요, 변덕이요, 감정이 너무 잘 변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여자가 3명 있잖아요. 저희 집에 여자 3명 있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랑은 이제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이제 2 여자가 문제인데 변덕이 정말 심해요.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나는 부인 1명이랑 여자친구 2명이랑 사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그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딸 키우다가 아들 키우면 너무 힘들대요. 아들 막 돌아다니고 막 잡으러 다녀야 되고 지안이가 좀 그렇게 힘들긴 합니다. 근데요, 저는 딸이 진짜 좀 힘들어요.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거에 반응을 하는데, 이거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뭐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변덕이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이러니까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뭐 은혜 받으면 막 당장 뭐 간이고 쓰고 다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도 기도응답 하나만 안 돼도 바로 섭섭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마음이 동할 때만 움직이는 그것은 아직 미숙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부 이제 관계를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죠, 그죠?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계속 뜨거우십니까? 아니죠.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 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정에다가 그 사람을 향한 수고, 그 사람을 향한 헌신, 그 사람에 대한 신실함, 그 모든 것들,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까지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냥 감정적 기쁨을 위해서만 결혼하라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너가 진짜 사랑을 배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이 너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헌신하지만, 그렇게 감동해서 섬기다 보면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 생깁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막 안 좋은 얘기 듣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일 잘 못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뒤흔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말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조금 미숙해도 그래 좀 더 잘하면 되지라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완벽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이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다, 이것을 나누면서 마음의 회복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이걸 하고 말고를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반응하여서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의무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재정도 드릴 수 있어야 당연히 헌금 생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시간을 내어,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과 마음을 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는 것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요 그런 일이었어요.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곳에 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도요 당연히 헌신할 때는요 번거롭기도 하고요 불편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자리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요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한 그들을 힘주고 내키지 않는데 괜찮은 말 해주고 세우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엄청나게 수고가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내가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권리가 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수고하고 나를 드리는 이런 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수고와 헌신 봉사가요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너무 바쁘니까 교회에서 수고해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뒷전으로 이렇게 나온 채로 수고하고 헌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를 나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들에 더욱더 매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요 기꺼이 불편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꺼이 불편하고 기꺼이 번거롭고 기꺼이 수고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도 기꺼이 불편하시고 기꺼이 수고하시고 그냥 기꺼이 불편하고 수고하는 게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시간과 이것들을 쏟아부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자발적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시고 세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려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수고와 헌신 가운데 번거롭고 또한 귀찮고 어려운 일들, 불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